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당신은 일당백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일당백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 사람이 100명을 담당하고 이긴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당신은 일당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한 사람이 100명을 이기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천인이 네 우편에서 넘어지고 만인이 네 좌편에서 쓰러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요 1000명도 10,000명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많은 수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100명 담당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담당하는 그런 능력자가 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최근에 본 앞면에 있는 말씀이죠. 언제 봤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 본문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었고 오늘은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들이 다시 생각나고 또 기억나는 회복되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는 것.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중요한 말씀은 계속해서 리바이벌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지난주 들었던 말씀인데가 아니라 오늘 저녁에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한번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1절 말씀에 이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데오빌러라는 사람에게 쓰고 있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 아시지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누구지요? 누가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통해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하는 장면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다시 한번 그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이어서 사도행전에서 또 새롭게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편지의 수신자인 데오빌러라는 사람에게 지금 서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또 누가가 특별히 의사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잘 관찰하면서 그 특징을 살려서 또 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그것을 언급하고 이제 3절부터 새롭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무슨 고난? 십자가의 고난. 고난 받으신 후에라는 말은 십자가 지신 후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이 40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 성경에 상징적으로 보면은 4는 항상 땅의 수를 가리킵니다. 동서남북. 3은 삼일째 하나님 하늘의 수. 그래서 7은 하늘과 땅의 수. 이 4의 땅의 수에 10을 곱하면 40인데 땅의 완전한 수. 땅의 수는 주로 고난과 연결이 많이 되는데 고난의 완전수, 고난이 꽉 찼다, 고난이 끝났다.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40년 광야 생활, 이 40일의 고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기도,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성경에 40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즉 이 땅에서 충분하게, 완전하게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고 그동안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데, 지난주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계신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일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첫째는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 중에 아무도 부활을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정말로 부활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제자들만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인간적인 제정신을 가지고는 부활을 못 믿어요.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우리의 어떤 이성 속에는 부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못 믿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복음서에만 11번 이상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여러 번 나타났던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500명에게 한 번에 나타났고 마지막에는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심을,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고 거의 매일 제자들과 만나시고 역사하셨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믿어진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만 믿으면은 그 다음에 못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사람을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는데, 자, 흙으로 사람 만드는 게 쉬울까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쉬울까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우리 보면 쉬워 보이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더 쉬워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활을 못 믿는다고 하나님 부활 못 시키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래서
죽어서 바다 속에 들어간 자나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간 자나 죽어서 불에 태워진 자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때는 다 똑같이 회복된다. 그래서 땅에 묻은 자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물에 빠져 죽어서 시체 못 찾아도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화장해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누가 뭐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부활했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사실이다. 이걸 증명해 주려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뭘 했죠? 뭐 했습니까?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슨 일을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 계시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앞으로 되어질 일. 조금 뒤에 가서 예수님이 성천할 때에 그 성천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한번 보실래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 성천하는 걸 본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믿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 곁을 떠나간다. 떠나가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계속된다. 내가 떠나간 후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한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재림한다.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아주 못이 박히도록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주님이 떠나가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실 4절과 5절이 지난주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핵심 구절이죠. 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듣고 체험해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과는 큰 차이, 의미가 없다. 즉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부활을 믿어도 부활 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그걸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말은 세상으로 나간다는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 거야. 먼저 성령 받아야 돼. 그게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성령 받지 않으면은 예수 부활 믿어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 전함에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들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 사람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예자만 붙이면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부활받다고 예수님 부활한 것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세상의 어떤 일보다 세상의 어떤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내게 들은 바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해준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걸 기다리라. 그 기다리라는 말은 사모해라. 사모하고 기다려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기다리라고 하는 그것이 뭐죠? 5절에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받는 거. 네. 누가복음 24장에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는 거. 성령 세례 받고 능력 충만 받는 거. 이것이 가장 급선무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거 아니면은 너희들 무슨 수를 썼어도 안 된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된다. 주님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훈련받고 예수님 하는 기적과 그 모든 것 체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성령 안 받으면 세상에서 못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 못하고 세상에서 부활신앙으로 못 사는데 오늘 우리는 성령 안 받아도 되겠어요?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우리 능력으로 되겠어요? 제자들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도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만을 향해서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 믿을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 듣고 예수 믿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악 세상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보다 능력 있고 강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세상 영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들의 종이 안 되고는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거역하고는 우리 힘으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악한 영들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죄악을 이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이길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안 받으면 너희가 승리 못한다. 성령 안 받으면 제대로 못 산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합니까? 세상 나라의 일을 말합니까? 세상 나라의 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다윗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 다윗 왕 같은 메시아로 오지 않았어요. 다윗 왕은 권세 있는 왕으로 와서 적군들을 깨부수고 로마 병사들을 다 깨부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다윗 같은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종된 메시아로 왔어요. 섬기는 메시아로 왔어요. 군마를 탄 메시아가 아니라 나귀 새끼 탄 메시아로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능력으로 지금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인 것 같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능력으로
이 악한 세력을 이기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면은 그때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온다.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이 온다.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한자리 한다, 출세한다, 성공한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답이 뭡니까?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입니까? 말할 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여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때와 시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때와 시기의 권한은 아버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도 아니고 어떤 관여할 바도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이것은 작게로는 그들이 바라는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에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이 첫 번째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회복하는 참된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나라.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이루어지는데, 그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있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만 확실히 알면은 이단들이 예수가 어디서 재림하고 언제 재림하고 무슨 소리를 해도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건 아버지 혼자만 알고 아버지의 권한이다. 예수님 자신이 몰라서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누구도 이 세상 종말과 예수님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새나라, 하나님이 이룩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 끊어라.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 믿습니까? 예, 그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막 이단이 어떻고 저떻고, 이단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단을 공부하면 이단은 공부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저도 이단 공부 잘 안 하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말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이단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이단을 자꾸 말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신자 오면 저거 이단 아니가? 저것도 이상한 데서 온 사람 아니가? 자꾸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보고 안 좋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려고 그러는 그런 생각이, 자꾸 이단 말하고 안 좋은 거 말하면요, 사람들이 생각이 자꾸 그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이단에서 말하는 거, 참된 진리, 복음을 확실히 알면은, 진리를 확실히 알면은 이단이 구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캐나다 경찰이요, 위조화폐 제일 잘 가려내는 전문가가 캐나다 경찰이래요. 그런데 캐나다 경찰은요, 절대로 위조화폐를 가지고 훈련 안 한대요. 진짜 화폐를 가지고 진짜 화폐만 확실하게 알고 진짜 화폐를 아주 세밀하게 제대로 알면은 어떤 위조된 위패가더라도 잘못된 가짜 돈이더라도 딱 보는 순간에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조화폐 100가지를 갖다 놓고 그 100가지 공부하려면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지만은 101가지가 나오면 한 가지는 또 몰라.
102가지가 나오면 2가지째는 또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위조 가짜를 찾고 아무리 공부해도 끝이 없고 이 세상은 가짜만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만 확실히 알면 돼요. 예. 여러분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확실하게 바로 알면은 어떤 거짓된 것도 어떤 잘못된 이단 사상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바로 듣고 바로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바로 산다 그렇게 말씀해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귀에 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가 좀 잘 살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 소원이 이루어질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계속 땅의 나라, 이 세상 나라, 육신의 나라, 정욕의 나라, 인간 세상 그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요. 언제까지?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까지 제자들의 이 생각이 안 변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획가닥 해버립니다. 180도로 제자들이 바뀌어져 버려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완전히 인간적이던 세상적이던 사고 이 모든 가치가 180도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그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들어와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성령이 역사 안 하면요, 더하여 주옵소서 이걸 먼저 찾는 거예요. 자, 마지막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두 가지. 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째, 뭐가 일어납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권능. 성령 받아야 권능 받을 줄 믿습니다. 권능 받아야 사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죄악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이유가 권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있고, 그것이 누가복음 24장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 받으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 이 능력은 세상이 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세상 그 어떤 능력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능력도 힘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이 능력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이 능력 받고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이 능력을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마지막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 증인답게 살려고,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라고, 누구를 만나도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 증거하며 사는 증인 되게 하시려고 성령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 주시고 능력 주시는 목적이 예수 증인이라면은 전도가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서 성령 주시고 전도를 위해서 능력 주는 거예요. 왜 전도가 그렇게 귀합니까? 전도하지 않고 예수 모르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게 예수 증인 만들려고 성령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세상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자꾸 어두운 영들이 괴롭혀요. 어두운 영들이 괴롭혀요.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어. 그런데 그 집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면은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주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두움의 형들이 떠나가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도망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있었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으니까 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랬는데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옛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오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거 7명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와보니까 빈집이라 주인이 없어. 그 떠나갔던 귀신이 자기보다 더 강력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더 악해졌더라. 그 집은 사람을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가 빈집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주인 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나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가정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만,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일어납니다.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사람이 안 나오니까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제자들도 기도 안 하니까,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안 하니까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쳐버리잖아요. 다 도망쳐버리고 베드로 하는 그 제자는 3번도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입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면 별 수 없어요. 목사도 별 수 없고 장로도 별 수 없고요.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요. 기도해야 지금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물로,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 못 돌리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레방아 돌아가는 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여야 돼, 지금.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엘림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영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림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엘림교회 일꾼들이 나와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고 수요일 저녁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일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엘림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만 살아납니다. 이 마지막 때에 2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어두운 영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든지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든지,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세속화된 교회는 사탄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능력,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灵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